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예,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여러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2세기에 등장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서로 같은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시지 않게 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시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수준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인류가 조금 더 성숙했기 때문에 또 그에 어울리는 수준의 말씀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끔씩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지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말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처럼, 부드러운 분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도 무서우실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통회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성전 미문 사건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던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구브로, 지금으로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소유 가운데 상당한 재산이었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요셉이 얻었던 이러한 칭찬과 존경이 너무나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요셉이 얻었던 명성과 존경을 너무나 부러워했던 나머지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상의하여 자기들의 재산도 교회 앞에 내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판 값을 다 내놓으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내어놓자고 하니 사람들로부터 요셉과 같은 칭찬과 존경을 얻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만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내인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 일에 대해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내심 땅 판 값을 전부 다 교회에 내어놓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땅 판 값의 일부를 전부라면서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젊은이들에 의해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내게 말하라 라는 말을 덧붙여 말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니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는 남편과 똑같이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러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온 젊은이들이 삽비라의 시체도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겠다고 큰 금액을 헌금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큰 금액의 헌금을 하려고 가져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도우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도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동기를 이유로 사람들을 벌하셨다면 아마도 교회 안에서 어지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동기로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도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인정 또는 칭찬, 존경 이런 것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그런 잘못된 동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했던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죽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세상에는 아마 인류가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실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였나, 이게 거짓말이었나, 참말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더라. 이게 사회학적인 연구의 결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죠.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처럼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의 어떤 이혼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놓은 걸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거짓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대부분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 하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물론 이제 그 거짓말 중에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남에게 별로 피해가 가지 않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짓말들은 그렇게 나쁜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의 거짓말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므로 죽어야 할 만한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땅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땅 판 값을 교회에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보다 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짓말 그 자체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어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큰 죄로 다루어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교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그때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거짓말을 철저하게 세상에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땅을 산 사람은 자신이 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것은 아나니아 개인의 명예만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리고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존경을 표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히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에 앞서 먼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하셨고, 그러므로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더 힘있게 일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반드시 죽이셨어야 했던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처음부터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던졌던 8절의 질문은 아마도 아나니아에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삽비라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짓말을 고집했던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된 부분만 보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자마자 그 즉시로 내가 어째서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나니아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에서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처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진실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고집했기 때문에 죽이셨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나니아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아나니아가 자기를 교회 안에서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을 속이려는 범죄로 판단하셨고 그 결과 아나니아가 죽음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더 크게 두려워하게 되기를 더 많이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5절과 11절 두 곳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읽는 사람들 역시 크게 두려워하기를 바라셨고 그 이유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죄 짓는 것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불편이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에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죄 짓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을 속이려 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려 하는 자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친히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목사들과 성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목사들도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아끼셨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때가 묻을 대로 묻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려고 하셔도 어디서부터 대셔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심판하시려고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봐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덜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셨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만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길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길은 결코 죄를 떠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게 내버려 두어 봐야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없는 오히려 해만 끼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죄에 대해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것들이지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짓기를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까지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과 오해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우리가 마땅히 의심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무서운 벌이 부어질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죄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단지 뉘우치는 그런 것에서 멈추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끊고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끝내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